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찬양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할 때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승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에코백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가 새겨진 에코백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부활주일 계란을 나누어 줄 건데 그때 사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홍보나 전도를 나가게 될 텐데 그때 사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로고가 잘 보이죠? 그래서 에코백을 만들었는데 최소 수량이 있더라고요. 최소 수량이 50개였어요. 그래서 50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니까 많이 남는 거죠.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은 것은 교인들에게 나눠줘서 가지고 다니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이거 하나씩 들고 가면 교회 홍보도 잘 되고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닐봉투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자연을 위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것 같아서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만의 생각이었더라고요. 어제 이름기도 끝나고 부활절 계란 포장을 한 후에 한 성도님께 이거 보여줬어요. 첫 번째 반응은 지금처럼 와 이쁘다 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하나 드릴까요? 장 보실 때 하나 꼭 가져가서 쓰실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갑자기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쁨의 사실을 얻었다는 듯이 깨달았다는 듯이 목사님 그거 성경책 담아서 교회 올 때 가져오면 딱이겠는데요? 마음에 비수를 꽂으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가 그렇게 촌스럽지 않은데 예쁜데 마트에 들고 다니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에코백인데 제가 입은 정장에도 잘 어울리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야 되겠구나. 자, 잘 어울리죠. 어깨에 멜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요? 이거 팔려고요. 자, 괜찮아요? 사신다고요? 너무 교회 로고가 너무 커서 너무 좋고요. 뒤집어서 숨길 수가 없어요. 또 로고가 있거든요. 정말 교회 로고가 잘 보이는 그런 에코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입는 셔츠 아세요?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넥타이를 매기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바울 셔츠라고 약간 차이나카라 형식의 십자가가 그려지는 그런 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제가 그 셔츠를 입고 마트에 간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왜 딱 한 번이겠습니까? 딱 입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계산할 때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입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교회 로고가 크게 인쇄된 에코백을 당당히 가지고 다니는 거 사실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 이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우리를 뭘로 봐요? 교인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엄청 좋은 거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조금은 좀 제약되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정말 마트에 들고 다니겠다 하시는 분들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오십시오. 이따가 밥 먹을 때 제가 나눠드릴게요. 목양실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에코백을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드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비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안 들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신 한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 새긴 에코백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여러분이 늘 바라보시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바라보는 이 십자가를 널리 자랑스럽게 여기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당할 환난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당할 환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십자가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3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승리가 올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정해진 승리였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었어요. 원래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었어요.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 죽는 십자가였고, 홀로 고통 속에 몰아넣은 후에 서서히 죽이는 참혹한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최고의 수치를 당하는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패배이고요,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그런 십자가이므로 세상에서는 패배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세상에서 패배이고요, 가장 외로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패배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결코 승리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패배라고 인정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깨고 승리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면 가장 외로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면 가장 두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이 패배라고 말하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법칙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의 패배라고 말하는 것을 승리로 바꾸신 그 주님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사람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승리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이 승리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으로 자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세상이 그건 바보 같다고 말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외로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외로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내 삶이 온전해지고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면 그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여기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주님과 함께 견뎌내며 결국은 승리에 이르는 것, 온전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승리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에코백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만큼은 자랑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